혼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게 하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날 선택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복 누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많이 자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나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뜨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일 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 매 순간 호흡 숨쉬게 하심 감사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애써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로 강선을 비춰 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한우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소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소서.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주소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함으로 품게 하여 하시고 성김의 리더심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역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말씀의 종으로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총을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번째,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7번째입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시체가 있는 영안실에 청지기를 들고 들어갈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덤 앞에 응급실의 차가 대기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과 가망과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이 나사로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사로가 그냥 자기가 그림자처럼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말하면 큰 산을 하나 넘으면 이 베다니 동네입니다. 이 대구에서 팔공산을 넘으면 그쪽 한 동네가 있듯이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베다니 동네인데 이 베다니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괴롭다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괴롭고 고난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식약청에서 코로나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걸리느냐, 방송마다 예배드리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문을 폐쇄하고 문을 닫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사람 지나갔다 그러면 문을 닫아서 폐쇄해버리고 2주간 동안 오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것을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는 절대로 전염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전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자들이나 그러나 의학적으로나 그들이 말해서 모두가 똑같은 한 곳으로 보고 있고 또 마스크 쓰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코로나가 생기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 드리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걸릴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도 많은 언론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교회가 나오면 여러분 6만여 교회가 되는 그곳에 한 교회가 나오면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 6만 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딸의 비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베다니 동네 고난받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옆에 앉아서 병이 들어서 아마 신음신음하고 있는 그때 주님을 좀 모셔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있으면서 그 사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좀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며칠 동안 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흘이 지남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병들어서 신음신음하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서 돌무덤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뚜렷하면 여름철에는 시체가 자주 썩어요. 그런데 중동에는 날씨가 덥다가 보니까 그럼 사람의 숨이 거두어지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아니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동네에 나흘이 지난 후에 찾아와요. 만일에 우리가 이 입장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뭐라 그럴까? 비장한 사람이에요. 좀 그때 오셔서 한마디 해주고 또 복음 전하러 가시면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쪼르륵 뛰어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 오라버니가 나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우리 나사로라. 주님을 찾아 모셔오소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유대로 다시 가자. 선생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더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겠으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노라. 주님, 잠이 든 것이라면 낫지 않겠나이까?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너희가 믿게 하고자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어르다는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줄을 제가 아나이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그리 될 것을 제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나이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소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 사람이 안못 보는 자도 눈뜨게 하였거늘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인가? 돌을 옮겨 치우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이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적을 베러 동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어라. 오늘 두 번째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통 세월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이 지하에, 그리고 예배당이 위에, 우리로 말하면 지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지하의 무덤이고 2층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사하는 현장, 나사로의 무덤이 발굴이 되어져서 공사하는 현장과, 그리고 그 가족 묘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베다니 동네에 그때는 잘 살았던 그 모습들의 영상입니다. 이 두 사이에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늘 이제 그 안이 습기가 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수 처리하고 또 이 그 쌓였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허락을 받고 잠깐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이 나사로의 부활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자, 이것이 들여다본 안쪽 모습이고, 지금 이전에 혹시 오셨던 우리 시청자 공사 중인 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계속 습기가 차서 이 바닥을 지금 거의 한 1m를 이렇게 판에서 1m 깊어졌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돼요. 라고. 진짜 조금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상 빈 무덤인 거죠. 그렇죠. 네. 빈 무덤이고 네.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 네. 하나의 또 무덤 형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 또 무덤이 무덤 안에 네.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가족 무덤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역사를 찾아서 가서 나사로가 묻혔었던 무덤, 사실은 빈 무덤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현재는 빈 무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인 마을이고요. 네. 이 마을을 들었으면 이미 이 나사 좀 여는 시간은 아니지만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Now it's closed. 예. 아, 다쳤다고. 하지만 하지만 제가 우리 우리 방송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야, 보여드렸더니 들어가셨네요. 세상에. 야, 박수 박수. 예. 저희는 이것이 진짜 이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네. 네. 그래서 그러게. 덕분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나사로의 집터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나사로의 기념일에 보면 네. 이곳에서부터 이제 무덤까지 한 1.5km 정도를 네. 행진을 하면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사로 무덤 바로 붙어 있는 네. 제가 이제 시작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나사로를 기념하고 있는 교회를 예.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1400~500년 전서부터 이곳에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 이슬람 무슬림에 의해서 무너지긴 했고 다시 건축되고 또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 유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시대 때거든요. 아, 로마 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또 문양들이 있군요. 왜 이 나사로가 중요하냐면 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징조거든요. 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네.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징조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이미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자 보시죠. 아까 마리아, 네. 나사로, 마르다. 이곳이 또 마리아 마르다의 고향이기도 예, 이게 삼남매.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면서도 네. 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의 친구를 삼으시고 네. 정말 검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니 굉장히 또 예. 친구의 특히 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관련된 성화를 교회의 네 면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곳에 오셔서 이 묵상하면서 이 성화만 봐도 이곳이 배단이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를 보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는 바로 요 그림이시죠.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번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러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질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내 생애를 망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처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처음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 그랬어요? 병들었다 그랬어요. 자, 병이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누가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이 깨우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14절에 이에 예수님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뭐 했더라? 죽었더라. 연락받을 때는 살아있었어 숨이. 그런데 예수님이 직감하기를 대화 나누고 유대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은 정말 시간의 문제다. 시간에.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평생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먹구름이 있으면 지나가요. 여러분 비도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도 비도 그쳐요. 여러분 코로나19 질병도 왔다가 지나가 버려요. 세월이 언제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먹구름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감싸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었던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그래도 또 시간에 여유를 두었어요.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와서 뭐 했습니까?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막 숨이 막 헐떡 넘어가고 있을 때 나사로야 죽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죽었어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 늦게 오셨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막 애달프고 막 가잘프고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기도를 덜컥 들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 다 했다. 내가 응답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셨다가 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 네 오라버는 다시 살아나. 이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놀리나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다. 우리는 애타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주여 오셔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밤을 새서 철야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들어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늦었다는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말합니다.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이 말은 무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돌멩이, 큰 구를 막고 있는 이 돌, 여러분 이게 막혀져서 한쪽에는 죽음의 시체가 있고 한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간에 가로막혀지는 이 돌 이것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죽어있는 그곳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2절에 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읽어봅시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누구?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아닙니다. 둘러선 무리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나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거 이겨내겠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누가 기도한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돌의 무덤은 이미 열려져 있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미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하지 않아도 이미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미 그것이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오게 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내 마음에 평안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됩니까? 거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되는 이 날이 복된 날인데, 이 복된 날이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던, 직장에서 잠시라도,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잠시라도 기도했던 거 주님은 보시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부딪히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나사로는 이 뚫고 나온 무덤의 문은 처음에는 깜깜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정말 무덤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듣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숨을 쉬게 만듭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야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자야 나오라고 불렀으면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서 다 일어날 텐데, 주님은 개인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뚫고 나온 무덤의 문은 깜깜한 세상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니까 나사로의 눈동자가 빛이 났습니다. 뇌가 수독되어 있다가 뇌가 막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실핏줄, 핏줄이 막 혈이 막 돌아갑니다. 죽었던 사람은 싸늘했는데 그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 보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빠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수족을 동인 채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그분,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던 그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살이 썩고 부패하고 어떨 때는 정말 문드러지고 막 볼 모양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패의 과정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심령 속에 살아서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질병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암덩어리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꽁꽁 묶여져 있는 죽은 시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소리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말씀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증거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인 것처럼 나사로도 굴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해도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정말로 내 오빠가 살아있느냐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죄와 슬픔의 자리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부부들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뚫고 나가야 할 무덤이 지금 또 갇혀져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무덤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잔해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더 확실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 향해서도 부르짖으면 그 생명이 살아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확답이 옵니다. 이 확답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리라. 내가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등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되어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절망과 슬픔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죽음의 문제에 내가 답답한 일에 갇혀져 있다 하면 주여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무덤에 있는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우리 어저께 절망과 주님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귀한 주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과 위로와 건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 사랑의 주님 앞에 변함의 성장을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 교회를 쌓아주신 주님,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구하도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부를 그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귀에 소리가 나고 눈이 흐리고 위가 아프고 설사가 자주 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허리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손가락도 뼈에 금이 간 부분들도 하나님 우리 온 오장 육부도 완전히 고쳐 주셔서 우리 과거보다 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병의 그 살리시고 뒤에 소리가 나고 눈이 흐리고 위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허리 관절을 없게 하시고 만세가 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런 질병의 환난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확진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사 질병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지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1년 동안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에 수고했던 최욱 집사님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성경 위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하나님을 만남의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위로와 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 가정, 직장,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